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에는 몇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요셉을 형들이 특별히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뭔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보이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걸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얼마큼 형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냥 버릇을 고쳐주자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과 같이 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훗날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총리였던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하죠. 그리고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 사건은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먼 타국으로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오늘날도 누가 이런 짓을 했다면 인터넷에 이 사건의 내용이 가득 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으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최악의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포기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행위를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훗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숙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들 속에서도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아버지를 속인 이 행위는 사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이제는 아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행위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더욱 온전해지길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셨습니까? 누구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걸까? 우린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사건과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이런 변화와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최악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최악의 사건을 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최악의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발견해야 될 내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신이 행했던 행위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